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두 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하도 변덕스러워서 춥고 덥고 하다가 감기 든 사람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 내내 재채기를 하느라 가슴이 아플 정도로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건강한 모습 여러분을 봐서 참 좋네요. 자, 우리 한번 또 해볼까요? 양손을 저 가슴에 얹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럼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사람을 행복하게. 그렇게 계속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7번째입니다. 리더십을 개발하라. 리더십을 개발하라.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봤습니다. 가끔 지금도 이제 뭐 동물, 또 이제 강아지, 뭐 이렇게 이제 고양이, 또 이제 이런 사자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게 합니다. 참 그 아주 약육강식인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정말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강한 짐승 리더가 있어도 그 리더가 부재 중에는 그냥 그 무리가 아주 한꺼번에 먹히기도 하는 걸 봅니다. 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숫사자가 없으면, 암사자가 아무리 많아도 밤에 하이에나 무리에게 무참히 찢겨 죽는 것들을 보면서 야, 리더 하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철새들도 보면 이게 남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그 V자를 만들어서 날아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철새가 계속 하면 뒤에 있는 그 새들은 그렇게 크게 날개짓에 힘을 들지 않고 계속해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에 가는 철새가 힘이 빠지면 뒤로 가면 그 뒤에 있는 게 같이 또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리더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조화를 이뤄가면서 그러니까 리더십의 층이 두꺼울 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기의 맡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공동체는 굉장한 힘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위치에 있을 때 변화는 다 리더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내가 늙었나 안 늙었나, 아직도 젊은가 그렇지 않은가 보면 나이가 젊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심령이 늙은 것이에요. 몇 번 전에 제가 나는 정말 꼰대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죠. 내가 변화를 싫어한다면 내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진 것이에요. 여기가 좋다, 편하다, 더 이상 변화는 싫다. 이럴 때 변화를 이루는 것이 리더의 몫입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계속 도전하면 산은 결국엔 정상을 내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높은 그 에베레스트 산도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정상을 밟았는지 몰라요. 참 재밌는 게도 그 에베레스트 산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죽느냐,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줄을 쫙 서 있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 동안 사람이 기다리다가 거기서 막 동상도 걸리고, 옛날에는 한 사람이 올라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축하를 해줬는데 원체 많은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 정상까지 거의 한 100여 명의 사람이 줄을 서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상에 걸리고 거기서 포기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높은 고지라도
노력하면 반드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정말 너무 짐이 무겁고 방향도 안 보이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있을 때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짐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넌 내게 와서 마음의 힘을 얻어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가 너의 짐을 날마다 져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셨다면, 교회를 맡기셨다면, 어떤 사역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때를 몰라요. 너무 서두르는 거죠. 지금이 아닐까? 지금 돼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또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실력, 내 배경, 나의 어떤 재능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전공이 리더십으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리더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리더란 뭘까 하는 데서 그 두 가지를 봤는데요. 첫째는 목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 결과는 목표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목표가 없으면 종착지나 결과도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방향도 몰라요. 목표가 없으면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목표가 흐려진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600만 명의 사람이 다른 점이 뭘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시편 103편에서는 그 방법을 모세에게,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왜 가는지, 어디가 목표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애굽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종에서 그냥 떠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가야 무슨 새로운 일이 생기겠어요? 여기가 편하지. 익숙한 것을 떠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을 해야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그곳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곤충학자 파브로, 어릴 때도 이제 책도 읽었었는데요. 이 파브로가 날벌레들의 생태를 추하게 관찰했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날파리들이 아무 방향 감각이 없이 그저 앞에서 날아가는 날파리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윙 하면 쫓아다닌답니다. 아래에 음식이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곤충학자 파브로가 어떤 걸 연구했냐면 앞에서 막 돌아다니는 가운데 밑에 음식을 놨는데도, 먹을 걸 놨는데도 전혀 쫓아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계속 돌기고 하다가 그렇게 며칠을 놀다가 결국엔 힘이 빠져 죽더라는 것이에요. 밑에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도요.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 아무런 목표 없이 파브로가 관찰한 날벌레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인류 전체의 87%라고 얘기합니다. 87%. 놀라운 거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아침마다
무언가를 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오늘 뭐 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삶의 쉼표를 찍어야 될 때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가 혹시 없다면, 목표가 불확실하다면 삶을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목표는 뭘까?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울 때 목표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버리는 것이에요. 목표는 심플하게 잡는 것이에요. 남들을 흉내내거나 다수를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내게 맡기신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도 다 다릅니다. 가정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도 그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아니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목표를 세울 때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표를 가장 심플하게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리더는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리더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비전을 나누고 함께 가는 것이 심플하게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40년 이상 쫓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12부족에서 12지파의 리더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랬습니다. 정탐했는데 정탐하고 난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에 흐리는 땅이라는 건 맞아요. 과실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틀려요. 10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 절대 갈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저들과 함께하는 씨는 이미 떠났다. 가서 정복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동기를 부여하면서 비전과 상급을 함께 던져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을 수 있다. 그런 어부가 될 수 있다. 이런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상급을 얘기합니다. 부모와 선생도 학생들에게 상급을 걸어놓잖아요. 야, 너 이거 잘하면 이번에 아주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치면 짜장면 사준다. 어릴 때는 짜장면은 아주 빅딜이었습니다. 공화춘이라는데 지금 저희 동네에서 이제 그 왕십리에 보면 공화춘이라고 있었어요. 하왕십리 쪽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쭉 아들 4명을 데리고 어머니랑 가서 먹는 것이 인천에 있는 그 이름을 따서 공화춘이라고 했습니다. 그 짜장면 먹는 날은 완전히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지니까 동기가 부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찾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동기가 부여이 되면 열심을 품고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들이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 할까요? 동기가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내세의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 어카운트에, 하늘 어카운트에 쌓일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고난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까짓 거 뭐 지금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기의 수준이 낮은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실 때마다 그 수준을 조금씩 높여갈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앞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후좌우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내게 계속 응원하고 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늘에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도왔던 그 예수님, 그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동기입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그 리더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리더는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사실 이런 얘기 해야 되잖아요. 야, 너는 아빠같이 되라. 근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야, 아빠같이 되면 안 돼. 엄마같이 되면 안 돼. 열심을 해라. 아마 의도적으로 아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적어도 아빠같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엄마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카우보이가 아닙니다. 뒤에서 강압적으로 매를 들고 앞으로 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자는 앞에서 걸어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하면 아이고 저놈 버릇없이 인사도 안 해. 젊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인사 먼저 하면 안 되나요? 아이고 이쁘게 생겼다. 아우 잘 잤어? 굿모닝? 하고 인사를 하면 어린 사람들이 먼저 그걸 보면서 배우는 것이에요. 인사 안 해?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그걸 배운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뒤에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걸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열심히 똑바로 앞으로 가라가면서 자기는 개같이 옆으로 살살 가면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인도하지 않으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사소한 다툼에 의해서 각자 파송된 선교단체가 다르니까 선교사들이 이야기를 하다 회의를 하다가 말다툼이 났습니다. 게다가 연합을 끊었어요. 각자 각계 전투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협력 사업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원주민이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예수를 믿지 않기로 했으니까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그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우리한테는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섬기라고 그래놓고, 아니 이렇게 싸워가지고 회의도 안 하고 소리 지르고 박차고 나가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런 걸 따라가겠습니까? 자기들이 말한 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가버렸어요. 선교사들이 완전히 뒤통수에 망치로 꽉 맞은 것 같죠. 그래서 급하게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한 후에 연합사역을 시작하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다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모범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리더라면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데 왜 우리가 리더가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다 각자 리더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부모가 되면 리더가 되죠. 어떤 학교 선생이 되면 리더지요. 모든 부분에서 다 리더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는 리더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리더가 못 될까요? 첫째로는 사람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해요. 잠언서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럼 사람을 의식하면 그게 묶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기대, 비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무엇라고 얘기할지 중요한 것이에요. 가끔 저희 동문들이 모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교회가 꽤 컸네, 충성됐네 라고 얘기할까? 저희 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리더십이 아니고 우리의 종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중심에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할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할 말을 하고 그렇게 표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다 괜찮은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기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그 리더로 삶을 살지 못할까요? 두 번째는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너무 낮게 여겨요. 천하게 여깁니다. 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실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영어를 잘합니까? 건강합니까? 나 같은 게 여러분 만약에 자식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부모 입장 어떨까요? 아니 네가 뭐 어때서? 저는 아이들한테 간 거예요. 야, 아빠가 너희들 같이 영어 하면 내가 세상에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 네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왜 삶을 자꾸 기법하려고 해?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네가 왜 내 형상을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는 것이.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너무 실수할까 봐 두려운 것이에요. 실수해서 또 욕먹을까 봐, 실수해서 또 말 들을까 봐. 여러분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유능한 지도가 되는 방법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능한 방법을 습득한 것이에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0번의 실수를 했잖아요. 10,000번. 10,000번에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같으면 아마 다 때려쳤겠죠. 아휴 안 되나 보다. 여러분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실수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밥 한 알도 안 떨어뜨리고 다 떠서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무서운 얘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나이의 분수에 맞게 실수가 달라요. 그런데 그 실수가 점점 사람을 하여금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성장통을 이뤄가는 것이죠. 이 낮은 자존감은 또 자기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생각을 해요. 나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 애굽에서 정말 모세 그랬겠죠. 근데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도 모세 이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냥 장인의 양을 치는 그냥 목자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주님이 이제는 네가 목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유대인 격언에 목자가 되지 않고서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목축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자로서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했던 손을 다 놓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삶을 살아갈 양떼들의 마음을 아는 목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거부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찍으셨어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분을 내시면서 야, 네 말 잘하는 형 있잖냐, 아론 너한테 붙여줄게, 가라. 이건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디안도 그 미디안을 이겼던 기드온도 그럽니다. 기드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요. 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는데도 제가 베냐민 자손이고요, 제일 작은 지파에서 제일 막내고요, 저는 군대도 나간 적이 없고 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낮은 그 자존감은 어떤 면에서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성경에서 다 그렇잖아요. 모세에게 맡기시고 모세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 맡기신 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사람을 붙여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일을 맡기나요? 똑똑하니까 일을 맡기나요? 우리가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재주가 많고 돈이 많고 잘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너는 야 쓸만하겠다, 그래서 불렀으나요? 아니요. 반대예요. 디모데에서 전서에서는 1장 14절에 그 얘기합니다. 바울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충성되이 여겨 주신 것이 충성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알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런 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배경이 좋아서 제가 돈으로 다 했어요. 실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어떤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깎아서 쓰세요. 깎아서. 너무 모가 나 있기 때문에 삐죽삐죽 뽑아 있는 교만을 다 깎아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일 좋은 건 딱 엎드려서 겸손하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낮은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리더로 삶을 살지 못해요. 자, 리더십의 바른 모델, 어떤 모델을 우리가 취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종의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의 종, 실력 있는 사람 종, 능력 있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모든, 내가 볼 때 저 하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도 섬길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쉽게 로마 시대의 노예제도를 상상할 수도 있고요. 한국 사람 같으면 이제 한국의 조선 시대의 노예제도, 정말 지독하죠, 지독해. 노예 그 족보가 있어요, 족보. 주인 집에 누가 소유주로 살았는지. 종이랑 평생 동안 주인의 소유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주인이 죽으면 그냥 종도 산채로 그냥 묻은 적도 있답니다. 주인이 자연으로 풀이주기 전까지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2010년에 KBS에서 한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아시죠? 추노. 2010년에 KBS에서 한 추노. 2010년에 KBS에서 한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 아시죠? 추노. 2010년에 KBS에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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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노. 2010년에 KB
그때 보면 노비들 그 얼굴에 노자, 노비를 써가지고 노비라는 걸 알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보면 금방. 악한 사람들이 칼로 이렇게 노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등에. 로마 시대 때는 등이나 이런 데 브랜딩을 했어요. 쇠로 이렇게 지졌습니다. 어느 집 종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들은 살아가면서 아휴 이게 뭐 운명이지 뭐 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간 도 있지만 그 안에서 현실을 뛰어넘으려 하는 도망가는 노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를 잡으러 가는 잡아오는 그런 직업도 있었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은 뭐냐면 결정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면 하는 것이에요. 취사 선택을 나 이거 안 할래요? 못합니다. 종은 반드시 항상 상벌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매로 맞는 것이에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팔을 꺾어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종은 주인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인정과 대접을 기대할 수 없어요. 마땅히 할 일이에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밖에 와서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주인이 좀 쉬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밥 차려라. 주인도 그러잖아요. 그게 칭찬하겠느냐? 종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누가 종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종이 돼서 죽으셨어요. 오늘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다 포기했습니다. 죽었어요. 요즘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죽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이 아프거나 할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냥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냥 다 희생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마 늙어가는 거겠죠. 손자를 보면 더 하겠죠. 손자를 보면. 그런데 나한테 지나가는데 아침에도 이렇게 걸어오는데 제가 홈레스가에서 굿모닝 하고 제가 코를 주는데 코를 줬다고 침을 뱉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요거밖에 없어서 내가 오면 또 주겠다니까 침을 또 뱉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설교가 생각나서 내가 또 보면 다음엔 일부를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한테 저렇게 침뱉음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으로 교회 와서 아이고 송 목사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어. 우리의 삶은 정말 내가 섬길 사람, 내가 섬기지 못할 사람, 내가 대신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저것 저런 건 뭐. 근데 주님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하찮은 인생들, 내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 창녀, 세리, 온갖 병 다 걸린 사람,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하다 돌을 던져도 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게 주님의 종의 모습, 종된 모습입니다. 종의 리더 모습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영적 리더십의 기초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는 리더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삶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주인을 대신해서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인을 대신해서 내가 이 자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워싱턴 DC에서 이 청소를 하면서 흑인인데 막 침을 퇴퇴뱉으면서 쌍욕을 하면서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네. 정말 흑인으로 태어난 게.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생각을 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수 없는가? 대단한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서 있다는 것이, 나를 주장하지 않는. 되게 요즘은 그렇잖아요. 아니,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 아니 내 인생 내가 하겠다는데 내버려 둬요. 그럼 그거는 청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어리석게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나의 자녀들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직분도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청지기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재물도, 가족도, 직분도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청지기의 삶입니다. 내가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벌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 생각하고 집착하면 이미 청지기의 의식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왜 아깝습니까? 주께 드리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맡기신 것,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주님의 것인데.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하고 집착하니까 그게 아까운 것이에요. 주어진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 가정의 표 가운데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 참 좋은 말 같아요. We're saved to serve.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섬김 위하여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것은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섬김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섬김입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많은데 못 사는 것이에요. 리더십의 최고봉은 다스림과 명령이 아닙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낮은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낮은 곳에 더 많은 은혜가 쌓이는 것이에요. 내면이나 가정이나 삶의 터전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하고 많은 리더가 공존하면서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교우가 기쁘게 섬기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리더십의 최고봉, 우리가 이뤄야 될 리더십의 최고는 역상복형을 만드는 것이, 내가 계속 내려가는 것이, 내려가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맡겨준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